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40절에서 43절까지 신약성경 128페이지 전후가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에서 43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눈이 뭐다 그랬지요? 눈이 보배다. 왜 눈을 보배라고 했을까? 남들은 보지 못해서 놓치는데 어떤 사람은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걸 탁 자기 것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서 보배 같은 눈을 가졌다, 눈이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입고 온 이 양복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네. 근데 실은 이 양복은요 제가 중고 가게에서 거의 그냥 돈 안 주고 주워오다시피 가져온 양복이에요. 근데 가져왔는데 허리가 작더라고요. 단추가 안 잠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솜씨 좋은 배한수 집사님한테 부탁했더니 딱 해가지고 이렇게 탁 만들어 오셨어요. 괜찮지요? 네. 이런 것을 딱 보는 게 보배예요. 이런 걸 딱 보고서 많은 사람이 봤지만 놓쳤잖아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가 몇 배일까? 여러분 적어도 100배입니다. 에이 어떻게 듣는 것과 보는 게 100배 차이가 나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성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제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적어도 100배 차이는 난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이것저것 또 보고 다녀야 돼요. 지난주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우리 부목사님들 데리고 일본을 며칠 여행 다녀왔어요. 그런데 일본에 처음 온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셨거든요.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아이고 목사님 듣던 거하고는 다르네요. 일본이 듣던 거하고는 다르네요. 그래서 많은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최고급 일본 정찬도 좀 사주고요. 아주 좋은 스시도 사주고요. 왜?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그러면서 또 저녁에는 라면도 먹여보고요. 비난대도 처할 줄 알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특별히 할 수 있으면 여행을 많이 보내야 돼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식견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여기저기 여행을 다닌다 할지라도 보는 눈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보는 눈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볼 줄 아는 눈, 좋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물건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물건을 그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식견이 있어야 돼요. 식견이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 쌓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게 식견이에요. 우리는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꾸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식견을 넓혀서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건만 보는 눈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 있는데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인생은 대부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도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극동방송국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서울 극동방송국 본사에 가면은 벽에 딱 붙어있는 글귀이기도 해요. 늘 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축복된 만남을 성사시킬 줄 알아야 돼요. 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저주스러운 만남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도 만남입니다. 사업상 파트너도 만남입니다. 친구도 만남입니다. 성도도 만남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도 만남입니다. 부부간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면서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런데 어떤 부부들은 서로 망가뜨려요. 깎아내려요. 무너뜨리는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상 만남도 서로 살려주고 서로 윈윈하고 서로 일으켜주는 만남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친구를 만날 때도 축복된 만남을 만나야 돼요. 내 자녀의 기질과 특성과 성품을 알고 거기에 잘 맞춰서 교육해 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수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들이 복된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만남이 되려면 2개의 눈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2개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요, 찾아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뭘까? 어떤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이 정말 잘하는 거구나. 그걸 찾아내가지고 들추어서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시험 보고 와요. 여러분, 다 맞추고 한 문제 실수로 틀렸어요. 96점 맞아왔어요. 딱 그걸 받아든 부모들이 뭐라 그래? 아이, 그것 맞으면 하나 맞추지. 아이, 그거 맞았으면 100점 맞을 건데. 96점 맞은 게 얼마나 잘한 건데. 그건 칭찬 안 하고 그거 하나 틀린 거 가지고 막 안타까워하니까 애가 늘 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할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번째, 감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남의 실수를 못 본 척 눈을 감아줘야 돼요. 남의 잘못을 모르는 척 해야 돼요. 남의 허물을 딱 덮어버리고 못 본 척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찾아내서 칭찬하고 남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눈이 있을 때에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인터넷으로 메일을 주고받던 시절이 아니고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옛날에 펜팔이라는 게 있었어요. 젊은 분들은 이 펜팔을 알란지 모르겠어요. 제 또래만 해도 펜팔을 많이 했었어요. 전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끼리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사귀는 게 펜팔이에요. 저희 때만 해도 영어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잡지 같은 거 보면 주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할 때에 작문 공부하려고 영어로 펜팔을 하는 적도 있었지요. 남녀 사이에는 펜팔로 연애를 시작하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사진을 주고받아요. 그러다가 마음이 통하면은 직접 만나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더 이제 좋으면은 결혼까지 꼴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젊은 2 남녀가 그렇게 펜팔을 하다가 만나기로 했어요. 디데이를 잡고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다방에서 만납시다 약속을 했어요. 그날 아침에 이 아가씨가 꽃단장을 하고 그 약속 장소 다방에 갔어요. 근데 좀 아침 이른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아무도 없는데 총각이 한 명 다 앉아 있는데 아주 뒷모습이 잘생긴 거예요. 사진으로 본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갔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가씨가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당신이 내가 만나기로 한 그 사람이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물은 거 따진 거예요. 아니, 당신이 보낸 사진은 멀쩡하던데, 눈이 다 있던데. 그때 이 남자가 말합니다. 죄송해요. 실은 그동안 제가 제 사진을 옆모습만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본 사진이 그 사람의 옆모습만 봤고, 자기는 그냥 설마 눈이 하나 없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겠지요. 그래도 막 화가 나니까 따져 물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그렇게 속이면 되냐고. 근데 이 남자가 말합니다. 저는 실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거짓말 한 적이 없냐고. 눈이 이러면 이렇다고 말을 해야지. 아니, 저는 지난번에 보낸 편지에다가 제 눈에 대해서 다 자세히 적어 보냈습니다. 언제 그런 편지 보냈냐고. 아니, 지난번 보낸 편지에 제가 분명히 저는 당신에게 한눈에 반했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이 여자도 여러분들처럼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는데 이 아가씨가 이 총각에 점점 빨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린 적 큰 사고로 한쪽 눈을 잃게 됐는데 얼마나 많이 친구들이 놀려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아주 재치도 있고 생각도 밝고 참만 이야기하면 할수록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만나보기로 하고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눈 하나 없는 게 그렇게 걸리더니 자꾸 이 청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눈 하나 없는 게 어때서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이 남자가 보석 같은 남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귀한 사람인지. 사람들은 이 청년의 외모만 보고서 그냥 그렇게 했지만은 이 아가씨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으로 보석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석 같은 사람을 찾아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축복된 만남을 성사시켜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석 같은 사람인데 그걸 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있어요. 세 번째 눈은요,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미래를 볼 줄 아는 눈.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일반적으로 미래를 보는 눈을 선견지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선견지명은 뭘까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았던 경험을 통해 지혜를 가지고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것, 알아내는 게 선견지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해안을 가지고 선견지명합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림 말씀 띄우시고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그대로 이걸 NIV 성경을 번역하면 hope for, 내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being sure, 실제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faith, 믿음이라는 거예요.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certain,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실제 있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안 보인다고 하는데 나는 믿음의 눈으로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씨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을 봅니다. 씨앗이 아니라 그 씨앗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땀방울을 흘리면서 모든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면서 그 씨앗을 가꿉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낭비한다고 그래요. 투자와 낭비를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투자할 곳에 제대로 투자해야 되고요.
여러분, 낭비해서는 안 될 곳에 인생을 투자해서 낭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것.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물에 잠기는 것을 미리 볼 수 있었어요. 때문에 그는 믿음의 눈으로 전 세계가 물에 잠기는 걸 보게 되자마자 배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돌았다고 정신 나간 영감이라고 놀렸어요. 결국 노아는 물로 멸망당한 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믿음의 눈이 없었던 사람들은 다 물에 멸망당하고 만 거지요. 믿음의 눈이 노아를 살린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주일날 가게 문을 다 닫고 와서 예배드립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는 그 연조에 따라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일날 가게 문을 열 수도 있어요. 좀 믿음이 자라면 절반만 닫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문을 닫는데, 그 모습을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은 걱정합니다. 주일까지 죽으라고 일해도 먹고 살까 말까 힘든 세상에 어떻게 주일 문 닫고 장사하려고 하나 염려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주일날 번긴 번 것 같은데 다 뒤로 세어버리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안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래봤자 내 것 되지 않는데 쓸데없이 주일날 고생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님 집에 와서 편안히 쉬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야겠다. 그래서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아이의 모습을 보면요, 한심 그 자체예요. 저 녀석 저래가지고 지 앞가림이나 할라나 밥벌이나 하고 살라나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세요.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낼 때에 이 아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차근차근히 그 아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믿음의 눈이 없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함이 아이를 망쳐요. 느긋하게 믿음을 갖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법을 가르치고, 또 그 아이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고,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죄의 길에 갈 수 없고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가야겠다고만 가르쳐서 보내면 그런 아이는 성공하지 않을래야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볼 때마다 믿음의 눈을 갖고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참 새벽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새벽 기도 나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나만 자고 있었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건 사고 터지고 기도해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 수습은 해주세요. 해결은 해주세요. 그런데 이미 생명 잃고 사람 잃고 기회 잃고 시간 잃고 돈 잃고, 사건 사고 터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해결은 해주는데 생명 잃고 사람 잃고 기회 잃고 시간 잃고 돈 잃고, 때문에 아이들한테 많은 유산 물려주려고 할 게 아니에요. 많은 유산 물려줘봤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주면 굶어 죽고요. 밥만 주면 들볶여 죽고요. 안 주면 맞아 죽고요. 유산 물려줘봤자 자식들끼리 싸움이나 해야 되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고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건을 볼 줄 아는 안목 식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안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보되,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필요한 눈이 있어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시편 119편 105절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함정이 많고 얼마나 낭떠러지가 많은지 몰라요. 그 함정을 피하고 낭떠러지를 잘 통과하려면 내 바로 발밑을 비춰주는 불빛이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등이요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부족해.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길 잃지 않게 저 멀리서 깜빡깜빡해주는 등대 같은 불빛이 있어야 돼.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깨달으면은 이 말씀이 진리이고요. 진리가 우리의 인생을 비추기 시작하면은 모든 어둠이 물러가면서 우리 인생이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눈이 어두우면 진리를 보는 영안이 없으면 내 인생이 어두움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발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맹인이냐고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라는 걸 시인했더라면 죄가 없겠는데 끝까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무슨 말일까? 아무리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식견과 해안을 가지고는 진리를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물론 남다른 식견과 해안을 가지고 진리를 연구하면 남들보다 좀 나을지는 모르지만 참된 진리를 깨닫지는 못해요. 참된 진리는 오직 영안이 열려져야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좀 남들보다 더 안다고 그래서 잘난 척하지만 너희도 여전히 맹인이야. 그런 너희들이 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맹인이 맹인을 쫓아가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진받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분노와 증오와 미움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미움이 사람을 죽여요. 칼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서서히 사람을 죽여나가는 게 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까지 죽이는 끔찍한 힘이 있는 게 미움과 증오와 분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영안이에요. 동물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들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어린애들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돼요. 영적으로 대해 주셔야 돼요. 예, 사람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 애라도 저기 있는 개하고 달리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물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동물이다. 영적인 물건이다. 영적인 존재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문에 태중의 아이도요, 뱃속에서 태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도 계속 부모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은 아이가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경건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으면 사람은 짐승밖에 안 돼요.
여러분, 소나 돼지나 말이나 사람과 뭐가 달라요? 기본적인 시스템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재료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스템,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똑같아요. 다만 월등하냐 열등하냐, 우월하냐 우월하지 못하냐, 그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죄로 인하여 영이 죽으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영이 죽은 사람은요, 짐승 같은 짓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월등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은 짐승보다 그 월등한 것을 가지고 짐승만 또 못한 짓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 버닝썬 사태 때문에 난리가 났죠. 승리라는 친구, 뭐 미우새, 뭐 나 혼자서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젊은 애들이 우상이었어요. 나도 저렇게 막 젊은 날에 사업이 잘 돼서 몇 개 사업을 거닐고 막 싱가포르 가서 클럽 다니고 요트 타고 파티하고, 젊은 애들의 우상인데 엉뚱한 곳에서 카톡이 터지면서 한 방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일들이요, 여러분, 한 3년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소설을 쓰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세계의 소설을 쓰려고 일부러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콜걸들이라고 하는 그 콜걸에 기사를 했어요. 전화하면 여자 불러주는데 그 여자 태워다가 데려다주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세계를 적나라하게 보고서 책을 냈는데, 죄송해요, 버닝썬 같은 클럽에서 거기에 남자들한테 들여보내는데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들도 있었대요. 물뽕이라고 하는 표시 안 나는 그 마약을 먹여가지고 들여보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부부끼리 짝을 바꿔가면서 관계하는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쪽 세계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뭐 너무나 일반화된 거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짐승만 또 못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버닝썬에 술 세트가 있잖아요. 뉴스 보셨잖아요. 술을 몇 병 놔두고서 그날 밤 그 술을 마시는데 한 세트에 얼마짜리였었어요? 만수르 세트 1억 원짜리, 대륙 세트 5천만 원짜리. 여러분, 젊은 애들은 그게 성공이라고 그걸 따라 하려고 그렇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젊은 사업가라고 와가지고 만수르 세트 1억짜리를 그날 밤에 시키고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5만 원짜리 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막 부러워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나라가 지금 이 나라예요. 짐승맛도 못한 짓을 부러워하면서 다 그렇게 되려고 하는 이 지경이 지금 우리의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영이 죽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육감적인 거, 정욕적인 것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뿐이지 영적인 것은 무지해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지옥의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옥에 멸망당하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분별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전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람에 비하면은 게임이 안 돼요. 너무 약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람 군대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해도 매번 싸움에 지는 거예요. 열받은 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조사했어요. 그런데 첩자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영안이 열려져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 중에 영안이 열려져서 아람 군대 움직이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미리미리 알려주니까 길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아람 군대만 오면 공격하고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저 엘리사를 놔두고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다. 그래서 밤새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엘리사의 집을 뺑뺑 둘러싼 거예요.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종이 문 밖에 나갔다가 기겁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선지자님,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아람 군대가 다 둘러쌌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종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대답하되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겁내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이 선지자님 뻥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한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둘밖에 없는데. 답답한 엘리사 선지자가 17절 기도를 해요. 17절 뭐 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지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자 여호와여 원컨대 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뭐가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영의 눈이 띄지 못한 사람은 아람 군대를 봅니다. 영의 눈이 띄인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겁니다.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은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띄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람 군대가 나를 몇 겹으로 둘러쌌다 할지라도 평안을 잃지 않아요. 담대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시는데 하나 앞을 못지 못하는 맹인거지가 있었어요. 갑자기 막 앞이 술렁술렁 거리면서 막 사람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니까 한 푼 줍시 하던 이 맹인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앞을 지나가고 계신다고. 이 말을 듣자마자 평상시에 예수님의 소문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었던 이 맹인거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끄러, 좀 조용히 해, 입 닥쳐, 입 다물어.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이 막 더 소리 지르는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9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실은 이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소리예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 내가 유관도 있고 식견도 있고 해안도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될 듯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될 듯 해도 안 풀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내 인생이 어떤 아람 군대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 자식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의 미래를 보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내 사업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부르짖으려면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자기 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은 다른 말로 뭡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구원의 진리가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듣고 읽고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영적 세계가 보여지면서 나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노임받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적 세계의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 기쁨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은 해석이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일들을 해석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확 달라져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던 내 인생에 믿음의 렌즈를 끼는 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실마리가 보여요. 끈아풀이 보여요. 이게 뭐지? 술술술 잡아당겼더니 뭐가 술술술 끌려오면서 풀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닫혔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없던 길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돕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때에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서 이 세상의 것들이 풀려지는 것에 쏘으면 안 돼요. 세상의 것들이 풀려지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때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43절이에요. 자, 43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곧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맹인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야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다. 사람 바라보면 맹인 따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맹인 따라가면 나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여러분, 자식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사람 바라볼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가는데 처음부터 고급스러운 집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물건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져요. 눈 버렸어요. 그래서 명품 한번 보고 명품 만져보고 걸쳐보면요, 그 다음 집에 가서 보는 건 다 어때요? 시시해 보여요. 그럼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첫째는요, 에이 모르겠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 봐 그냥 한번 긋고 보자, 지름신이 임하셔가지고 확 그어버리고 집에 와서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그거 볼 때마다 아파.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제를 잘했어요. 근데 와서 내 형편에 맞게 샀어요. 근데 집에 와서 그거 볼 때마다 그때 본 그게 생각나. 처음부터 내 수준에 맞는 거 들어가 샀으면 고맙고 감사하고 아낄 줄 아는데 이거 보고 하니까 이게 시시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천국을 보고 오신 분, 천국을 보신 분이 혹시 계세요? 아직 못 보셨어요?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저는 봤어요. 제가 본 거 말씀드려요? 천국은요,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문이 있는데 12개가 있더라고요. 그 대문이 진주를 깎아 만들었어요. 벽이 막 정금으로 됐고요. 바닥은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막 보석으로 밑받침을 했는데 제가 어디서 봤게요? 왜 그런데 자기들은 못 봤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것에 현혹될까 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 중에 천국을 봤지만 자기가 본 것 중에 표현한 것이 얼마나 될까? 아마 훨씬 더 천국은 좋을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자기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해요. 저승사자한테 내가 이 아까운 거 평생 모은 거 놓고 가려니까 원통해서 못 가겠다고, 이걸 내가 다 팔아서 금괴로 만들었는데 이것 좀 갖고 가게 해달라고.
아이 안 된다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아이 그래도 가야 된다 하도 조르니까 정 그럼 알아서 하라고. 아니 이 사람이 가방에는 낑낑대고 갔잖아요. 천국문에 갔잖아요. 천국 문지가 보더니 아니 뭘 그렇게 무겁게 들고 오세요? 내가 평생 뭔 금괴라고 짜는데, 아니 왜 보도블록을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랬잖아요. 천국은 길이 뭐로 돼 있다? 그것도 그냥 금이 아니에요. 무슨 금이에요? 정금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사업에 계약이 잘 됐다고 해운대에 있는 호텔에서 저녁을 각지 못 자고, 그래서 먹는데 와우, 저는 1인분 밥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맛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그분이 또 저보고 식사 같이 하자고, 정말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지난번 그 호텔 괜찮네. 괜찮다마다 내 돈 내고 못 사 먹지. 근데 그날따라 제가 뭐 좀 아침도 굶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점심도 굶었는데, 오후 4시쯤 집에 들어갔더니 옛날 우리 막내, 지금은 막내가 아니라 셋째인데, 옛날 우리 막내가 막 중학교 때인데 들어와가지고 라면을 끓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종일 굶었는데 오후 4시에 라면 끓이는 냄새 맡아보세요. 지깁니다 이거. 근데 제가 그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절대 안 먹죠. 왜? 저는 몇 달 전에 호텔에서 식사를 해본 거예요. 만약에 제가 호텔 식사한 경험이 없다면, 아이 호텔 식사 그게 그거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600원짜리 라면에 그 비싼 호텔 식사를 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하니까 이 땅 것에 바들바들 떨어요. 여러분, 하늘의 불병거 혹시 타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불병거 아직도 못 타봤어요? 아니 저는 엘리야 선지자 탈 때 타봤는데, 그건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하늘의 불병거를 타본 사람은 이 땅의 벤츠가 시시해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는 사람은요, 저 해운대 막 100평 넘는 저 어마어마한 유리로 된 아파트, 천국에 비하면 그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네. 저는요 늘 저기를 화장실로 생각하며 살아요. 영안이 뜨여져서 믿음으로 천국을 보고, 영안이 뜨여져서 예수님 따라 살면서 끝까지 주님 쫓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안목도 있고 식견도 있고 해안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달 듯 될 듯 늘 주님 끝에 가서 틀어지는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적인 세계의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사업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이 죽어서 짐승만도 못한 짓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늘 영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천국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